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봄의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집사님 또 장로님 가정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진심으로 환영받고 주님과 함께 한 가족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정복과 전쟁과 그리고 노예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당시 노예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주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노예가 죽으면 소와 달리 가죽을 쓸 데가 없으니 주인은 살아생전 그 가죽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모른다. 그 등을 심하게 채찍질했다는 말이고, 노예의 살은 짐승과 달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주인은 죽지 않을 양 외에 더 먹일 필요를 알지 못한다. 참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악명 높은 로마의 정치가였던 카토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너무 늙어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노예는 먹이지 말라. 노예들도 늙고 병들면 다 팔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허리가 굽을 정도로 늙은 노예가 그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자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런 자상한 정도가 아니라 노예를 면천해서 만약 아들로 삼게 되면 그 아들은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이 되고, 그리고 어른의 토가, 이 로마 시대의 정장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로마의 법과 정치를 배우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종과 주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이 있었고 종들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그 종,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종살이가 쉬운 시대는, 또 쉬운 그런 문화나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고, 누구의 말처럼 노예나 종들의 주인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서 누구도 노예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려먹거나 이용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받고 동등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고 자유롭지만 그렇게 보여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또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지배나 통제받고 있는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인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것들의 또는 그들의 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되기에 적합한 민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신분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취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발적인 노예 본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주인을 만들고 나면 그 주인에게 자신이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 숭배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정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감정의 노예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질문할 때 우리가 자유시민인가 종인가 이 질문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어떤 종인가, 어떤 참된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 현실의 정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첫째,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세와 요한과 바울과 마리아와 야고보와 유다와 디모데 모두가 성경에서 보면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이다. 이것이 전혀 부자연스럽지가 않고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고 오히려 그 종이라는 말이 영광스럽게 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편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처음부터 싫어해서 천국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복종하는 것을 굴종으로 여겨서 거부하고 자신은 경배만 받겠다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면서 지옥의 문을 안에서 걸어잠그고 자기도 나오지 않고 남도 나가지 못하게 굳게 막고 있는 것이 악한 주인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흉내내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되고 유일하신 주인,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흥미로운 여러 가지 예수님의 교훈들이 경고와 비유의 형태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통틀어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관점에서 종과 주인의 이 관계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다음 몇 가지 질문들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인가, 또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12장을 종과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악한 주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풍요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매임을 주는 두려움과 근심이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첫 번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우선 느끼기에 우리에게 달콤함을 선사하는 그런 주인이지만 사실은 가짜 주인이고 냉정하고 냉혹한 주인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한 부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부자가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로는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어서 창고를 부수고 다시 새 창고를 짓습니다.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하면서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지요.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제 됐다. 그는 자유인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더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자신은 든든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찾아오십니다. 질문하시죠.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 가져가면 너 쌓아놓은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심각한 질문이죠. 그 많이 쌓아놓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 내 거 아니야.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 주인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가 도대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재산이 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재산의 노예였습니다. 그 달콤한 부요함이 눈과 귀를 막아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마지막에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자기를 영원히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시니까 재산도 부요함도 다 그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때로 이런 악한 주인처럼 자칫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서 학대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면 조금 요령이 생깁니다. 세상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업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일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이제 됐다. 이건 내 거야. 세상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여러분이 세상을 소유한 순간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나쁜 주인에게 묶여서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하고 생명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배고파도, 차라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참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콤한 부요함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들에게 노예되지 마십시오. 눈 멀지 마십시오. 눈을 떠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근심의 쓰라린 감정도 때로 우리의 영혼을 메어버리는 나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맡은 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리새인들과 세상 관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지나친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들의 부르심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몸을 죽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뉴스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심지어 또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겁을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세상에 전쟁과 지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너 이러다가 가난해질 거야. 너 못 나을 거야. 너 다칠 거야. 심지어 너 이러다가 큰일 나 죽을 거야.
이런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종삼지 않게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이하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인, 가짜 주인, 나쁜 주인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과 갈망에 묶어두고 시선과 잠재력을 빼앗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를 학대하는 나쁜 주인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마련해 두어야 할까? 이런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부르심을 잊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용기와 야성을 잃고 살아가는 이상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은퇴 후나 염려하면서 손이 오그라드는 소심한 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는 나쁜 주인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여러분 주인 되기를 허락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내버리기 위하여 달려드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을 자비롭게 대우해 줄 그런 주인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무나 우리의 주인 되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가 그런 악한 주인에게 시달리면서 손해보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기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생명 주신 그 예수님만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허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비로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염려나 생활의 근심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은 그 누구의 영역도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영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보다도 나는 혹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그 정체성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 주인에 의하여 우리의 소속이 알려지고 그 주인에 의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알려지고 그 주인에 의하여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교양이나 여가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걸린 결단으로 여기고 우리의 주인을 바르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직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 사람의 아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인자입니다. 왜 그 인자일까요? 우리가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자기를 낮추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인자는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자,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으셔서 내가 그 인자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인자가 다시 오실 주인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인자, 주인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혼인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종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종들은 잠들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지체하지 않고 문을 바로 열어준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2경일지 3경일지, 우리말로 하면 저녁 9시일지 새벽 3시일지 모릅니다. 오늘 요즘 직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어쩌면 이거는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사장이 그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직원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거 근무 외 수당을 줘야 되는 일이겠죠. 근데 종들은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잠들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등불 끄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서서 대기하고 기다리면서 주인이 왔을 때 바로 즉시 문 열어주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자기도 하루 종일 일했고 얼마나 피곤하고, 종에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중노동을 했을 텐데, 자기 가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피곤한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종들이 그 문을 열었을 때 주인이 그들을 향하여 웃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오히려 그 종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종들은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우리의 주인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흠하면서 그냥 자기 권위만 찾고 권리만 찾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부모님이 잔치집에 갔다 오시면 때로 늦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는 맛있는 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잠이 와도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비록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 선하신 손에 우리를 위한 선물이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즉시 문을 열어주었을 때 너희들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네? 그것을 보면서 만면에 웃음을 띌 뿐만 아니라 자기가 허리띠를 띠고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마음껏 종들에게 나누어 줄,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는 그 주인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평 없이 오히려 행복하게 그 주인을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바로 이튿날, 아니 그 밤이 새기 전에 잡혀가셔서 채찍질, 노예처럼 채찍질 당하시고 아침 9시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데,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의 만찬에서 직접 우리를 서빙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따뜻하게 서빙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긴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에 당하는 고난에 너무 크게 연민 같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봉사하고 섬기는 내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너무 선하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편 123편에 나오는 그 종들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이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변함없이 봉사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활짝 웃어주시는 그 주님 기다리시면서, 그 주님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 기다리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어떤 종들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41절 보시면, 주님, 도대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는데 상담학 관점에서 이거 정말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지금 듣고 있지 않는, 또 이상한 말씀 하시네. 저건 누굴 위한 거야? 대상이 누구야? 주석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참 솔직하고 겁없는 베드로다운 질문이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단순 무지한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복이 있으리라, 여기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혹시 그 복을 우리한테 다 줄 겁니까? 딴 사람한테 줄 겁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안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한테 진짜 공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때에도 선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청지기들이다. 나의 청지기들이다. 너희는 내 종들을 맡아서 주인 대신 음식을 나누어 주고 때를 따라서 종들을 섬길 자들이다. 그렇다면 주인을 위하여,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나중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또 많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45절 말씀처럼 주인이 늦게 오는 관계로 자신이 오히려 악한 주인이 되어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주인이 먹어야 할 음식들을 자기가 다 먹고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종들을 때리고 힘들게 하면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격은 지혜와 진실입니다. 신실함과 지혜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비로운 주인이 계십니다. 아직도 마음에 옛 주인들을 그대로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인을 갖고 계시든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결국은 여러분을 끊어내고 버릴 악한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 누가, 어디서 이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참된 주인을 모실 때 주님은 바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종이 되어서 죽어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언제나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눈 떠도 함께 있고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지만 결국은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승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이 결코 비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지난 1년간 목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 여러분 교회와 지체들을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갈 때 아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깊이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지체와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지혜롭게 기다리는 참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가 있고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을 우리에게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주인을 선택하시고 지혜롭게 또 진실하게 그 주인을 기다리고 섬기면서 주님 오셨을 때 만면의 웃음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그 손에 가득한 그 선한 손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꿈꾸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